네, 오늘 말씀 제목 표적 기사를 통한 이고니온에서 복음운동.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시간만큼은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답이 나오는 것만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케줄을 좀 보시면서 그 응답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의 이번 주 강단에도 나왔지만 맛을 봐야 돼요. 그 말은 오늘도 확인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돼야 돼요.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채워야 되고요. 허해요. 다 하는데 허해요. 저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실제 안 돼요. 힘도 없고. 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때 뭘 하면 종교로 해요. 또 내 열심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에 또 착각을 해요. 자꾸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못 해요. 힘이 없어요.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예배도 잘 안 돼요. 그 예배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예배 드리고, 행복하려고 전도하고, 행복하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다 내려놨어요. 하면 안 되겠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 맞냐?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은 이게 진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랑 여러분이 체험해서 아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실제로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맞느냐?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항상 함께 하느냐? 이 비밀을 아는 거는 달라요. 그러면 실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맞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 영적 상태와 나의 지금 현장을 이루어가는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가 알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화 운동,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실제 성경적 전도 운동,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고요. 영향받지 않고 문제 안 걸려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들, 동기 선교사들 만나고 동기들도 만나요. 포럼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힘이 없을 때 부러웠고요. 되게 뭐랄까 허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배우려고 하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현장에 한번 점검도 해보고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본질로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또 뭔가 헤매요. 또 그리고 시기도 하고요. 나는 왜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되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실제 몰랐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그러니까 허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방법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실패해보면 또 여기서 무너지고. 어느 날 예배가 막 살아나고 구원의 축복을 알기 시작하고부터 예배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그대로 현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증하면 확정할수록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를 지금 여기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엔 근데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때 되면 더 갭이 커요. 그때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집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안 흔들리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를 집중으로 끌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잘한다고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그만큼 시간은 뒤로 다 딜레이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하라고 그 시간표를 딱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전에는 자꾸 척했다니까요. 되는 척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막 흔들리고 힘들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삶이 실제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도 영향 안 받을 만큼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문제 사건에 걸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고 그때부터 뭐가 진짜 미래는 조금도 걱정 안 할 만큼 말씀을 딱 붙잡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도자를 망하게 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그때부터는 절대 안 흔들려요. 그전에는 계속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딱 와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확증을 딱 가지고 가면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란 말은 미래 것을 오늘로 앞당겨서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비전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될 때 안 흔들려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죠. 어느 사람 만나면 한 6개월 되니까 복음 다 깨달았대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보니까 안 그렇던데 자기는 뭐 어디 가서도 되는데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점검하고 확인하고 안 믿으면 안 가고 믿으면 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시간표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다 안 하고요. 예배부터 살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뭔지부터 계속 확인했어요. 계속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메시지 들으셨지만 맛을 본 그 샘표 관장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실제 머리로 아는 복음하고 실제로 내가 체험한 복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체험되면요. 예배가 달라요. 오지 마라 오라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와 있는지 알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서신서에 보면 항상 감사하대요. 그 바울이 서신서에 썼던 그 성경이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아, 바울이 이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그 전에는 그냥 되게 육신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이게 그 깊이야 넓이야 높이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것이 정말 막 충격받을 정도로 제가 살아나는 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부터 전도가 부담이 안 돼요. 그때부터 전도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 전에는 직분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니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이거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게 실제 믿어지면요. 말씀으로 인도받게 돼요. 그 전에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했다 하고 합리화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저 몰랐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걸려 있다는 게 실제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 27절, 28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진짜 창세기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결론이 나니까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 복음 알기 전에 있었던 신앙적인 체질과 내 육신적인 어떤 것이 복음을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걸 알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단순한데 복음은 생명인데 자꾸 종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깊은 얘기거든요. 실제 행복하다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신앙생활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이게 안 되면 실제 겉사례로 가면 이게 진짜 부담이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복음의 깊이야 넓이야 높이를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처음 알았을 때 그 복음하고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와서 20년이 지나서 이 복음하고 또 달라요. 같은 복음인데 이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건지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거의 다 색깔 가지고 해요. 다 내 색깔 가지고 해요.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자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복이 창세기 1장 27절의 복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복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것만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반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안 그럼요, 여러분의 옛 체질, 그것이 여러분 뭔가에 빠지게 만들고 뭔가에 갇히게 만들고 뭔가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하고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뭔가 기도 동기가 있어요. 시작이 바르지 않아요. 거의 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기도하지 복음적인 언약적인 기도 안 해요. 복음적인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인 믿음. 저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거나 그 답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죠. 그 누리라고 2장 7절에 생명으로 만들고 에덴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로부터 계속 복음을 설명해요. 그 흐름 속에 온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흐름 못 붙잡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아니 제자가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제자가 보는 눈은 그리스도예요.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 이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정하신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으로. 현장에요,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전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자 있어요. 그 사람 찾기 위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전도의 미련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 수준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전도를 이루어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사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고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현장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사단은 방해해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계속 증거해야 되는 그 비밀을 현장에서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목마르다니까요. 항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복음에 계속 갈망하고요, 집중해요. 그래서 6개월 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할 때는 충격적이에요. 복음 다 깨달았다고 할 때는. 복음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알면 알수록 기다려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요, 좀 많이 수용이 되고, 저 사람을 겉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먼저 보게 돼요. 그 안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이 있어서 자꾸 겉모습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계속 저도 이거 강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할 때마다 강조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 삶 속에 또 확인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확인, 발견, 체험, 누림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이거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달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충격받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리고 하죠.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 여러분 불신자는 당연히 잡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잡혀 있어요. 실제 사실로 생명으로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이게 오늘 기도첩에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불신자에게도 귀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표적과 기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이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당연해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사실로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요. 실제 현장에 그리스도, 사실로 그리스도, 오늘 생명으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절대 가능해요. 현장에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말씀 운동하고 달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여러분만 하면 안 돼요. 운동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 운동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하고 말씀 운동하고 달라요. 밥 있으면 뭐해, 안 먹으면 죽지.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밥 운동이잖아요. 밥 운동. 여러분 실제 생명을 유지하려면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근데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호흡하는 거 너무 필요한데 그냥 무가치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는 실제 종교적인 걸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이 사이비, 이단, 뭐 이상한 단체에 다 잡히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의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게 복음 못 누린 사람은 그런 거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가장 최고의 표적과 기사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최고의 표적과 기사예요. 드러난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열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좋아해요. 열매 따라가는 사람 말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언약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기존 신자도 사실 현장에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실제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이 복음 운동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로마 시대 유대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120명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도 나온 거예요. 지구상에 120명만 남았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이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고니온의 이 충주의 복음 전할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의 눈 어떨까요? 그 눈으로 목회자, 그 눈으로 교회 봐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과 여러분 집, 그 집이 이거예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를 볼 때 내 입장에서 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전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심장부에 특수 요원들이 잡정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심장부를 완전히 깨트릴 그 특수부대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적진을 향해서 흑암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기가 이 지역 복음할 전도할 제자들이 모이고 파송하는 교회가 맞다면 맞지요 여러분? 그 교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파송받는 두 지교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예비된 자 있다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있고요. 복음과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원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 많을수록 또 어떨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속이 하늘 나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사실은 완전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확실히 붙잡으세요. 언약.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만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만나야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현장에 이고니온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잖아요. 맞죠? 충주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축복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전도자에게 올바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이번 주 강단 표적과 기사가 이고니온에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이 나의 집에, 나의 산업에, 나의 현장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알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민감한 거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방해해요. 자꾸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끝내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다락방이 있고요, 흩어지는 다락방이 있고요, 함께하는 전도, 순회 전도가 있고, 찾아가는 다락방이 있고, 아무튼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의 업과 자녀와 모든 거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선교 모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흥분돼요. 하나님이 이 친구,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거 몰랐으면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배워요. 나이도 어린데 배워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포럼을 하는 거 듣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일어날 역사를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내가 깨달았던 이 복음을 이 친구도 깨달았고 같이 이 복음이 소통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5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랑 기도 운동이랑 다릅니다. 운동이란 말은 시스템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지교회를 두고 시스템을 돌리세요. 선교지를 두고 여러분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말씀도 살아있어요. 성령도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있어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뒤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 성읍을 치유하겠대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불만이라는 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다는 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운동이 기도로 막 일어나면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14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지 말고 복음 운동 계속 전진하는 그 흐름 속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능력의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다락방 마크 아세요? 다락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은 라이프, 생명. 요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요만큼 튀어나왔어요. 라이프, 파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요건 이투스입니다. 이투스. 이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다락방 하면 이투스는 거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과, 그렇죠? 능력과 생명과 그걸 뭐 하라고요? 말씀 운동.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14장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비된 전도문이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흑암 문화 무너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갔죠. 거기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증거했는데 그 마음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여세요. 그럼 깨달으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회당에서 말씀 증거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폭등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수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친구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브루시길라 아굴라 이 동역자랑 같이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은 목회자도 살릴 수 있는, 목회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브루시길라 아굴라가 정확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니까 아볼로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은 위대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종교심으로 교회 하는데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진짜 많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자 운동도 일어나고요, 렘넌트 운동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실제 말씀 운동하면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흑암도 꺾이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 미래까지 다 변화됩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기가 그게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한 지역을 책임질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여러분만큼 정확한 복음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지역 사령관 맞아요.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말씀 주시지만 순수한 말씀 운동을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메시지, 메신저, 전략.
메시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메시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한 사람, 그 메신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메시지, 메신저, 인도란 말은 하나님 거기에 전략을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복음 붙잡은 사람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받은 그 메신저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세요. 그게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어요. 장로교는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의 이고니온에 복음 운동을 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흐름 딱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이라는 그 흐름 속에 사도행전 14장의 그 흐름 속에 저번 주에 두 지교회를 파송했고 거기에 대한 흐름을 딱 방향을 봐보세요. 그 방향에 딱 타죠.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통해서,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거기에 방향 딱 잡으면 하나님 역사 같이 흘러가요. 그거 붙잡으세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려면 방향이 중요해요. 그 외에죠? 수안보 지역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꽂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분명한 모든 만남과 모든 계획을 다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재생산과 응답을 다 예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방향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 말은 우리의 내용과 방법은 복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음과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면 그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역사한다니까요.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더 깨닫는 영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한 이고니온의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지? 오늘 하루를 뭐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일 때 행복한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걸로 진짜 행복한가? 혹시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나? 내가 뭐 할 때 즐겁고 기쁘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뭔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를 봐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나 기존신자나 다 살려야 돼요. 진짜 다 살려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다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 다 전해줘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흐름 속의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역사 삼원일과 그 집중의 62가지의 삶과 하나님 237 나라의 흐름 속에 하나님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딱 응답과 방향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말씀을 운동을 하세요. 그럼 전교인 말씀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 그걸 두고 기도하거든요. 두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 교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시에 기도와 전도 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방향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의 우선순위를 그 가치와 그 축복을 알고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